자, 오늘은요, 우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가지고 다음 달이면 다음 주면 이제 12월이 시작돼서 한 달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쯤이면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잘 살아오셨나요? 네. 만약에 괜찮지 않았다면 왜 괜찮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일이 좀 많으셨나요? 좀 고통이 있었나요? 고난이 많으셨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올 한 해 내 삶은 괜찮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진짜 그런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정말 올 한 해 삶이 형편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적지 않은 분들이 고난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아서 내 삶이 참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런가? 한번 고난의 의미, 우리 인생의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 한 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싫어하는데 왜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는가?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그 남자들은 대개가 다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네,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웃으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 아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펄쩍 뛴다고 그래요.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다시 태어나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눈을 부라리면서 그럴 거라면 난 아예 태어나지도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이유가 뭘까요?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인생이 별로다, 아마 이렇게들 여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여성분들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다사랑교회 남자를 대표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과 결혼하겠습니다. 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후회가 없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래에 우리는 중요한 시험들을 연이어 치루었습니다. 수능도 보고 어제는 또 임용고시도 보고 또 나름대로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시험들을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시험을 치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시험 후에 반드시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더 중요한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상 대부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것들은 이렇게 살펴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이 보이는 것에 자꾸 이렇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결과로 딱 보여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왜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직접 와보니까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고 보니까 믿고, 그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뚜렷한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여주시면 진짜 믿으시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보여준 분들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 신앙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성도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퇴보하는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도 삶 속에 오는 모든 결과를 통해서, 특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결과의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난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고난 이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고난 속에 고난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다가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고난은 고난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은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8절과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뜨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자꾸만 짊어지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뜻입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려면 이 고난의 모양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생명,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고난의 의미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 얻어요. 당장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에 불편함 원치 않으세요? 당장에 내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생명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고난의 의도에 우리는 그 진리를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주실 때에는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공존해요. 고난 당할 때 보이는 부분은 힘든 거예요. 땀이 흘러요. 신음이 나와요.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고난이 곧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짓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져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을 얻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의 십자가 지심, 고난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사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음으로 생명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십자가적인 삶을 살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고난 가운데 생명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외적인 모습, 보이는 거, 힘들고 어려운 점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초점 맞추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난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이꼴 영광이에요. 왜 고난이 영광인가? 우리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고난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고난을 믿는 많은 우리 성도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광 얻게 하시겠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결과적으로 영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고난이 죽음으로 망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나시고 영광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난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영광이 되나요? 안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할 때 믿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떨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영광 받으세요? 이 자녀들이 혼자 자라나면 잘 자라납니까?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모님들에게 훈육받고 양육받고 좋은 가르침 받고, 때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 부모님께서 가르치시며 야단치실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고 또 많이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겪고 또 좋은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저 집안 저 자식은 누구 집 자식이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옆집에 있는 최씨 아들이야. 야, 그 집 아들 그 최씨 대단하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부모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채찍, 어려움의 채찍을 달게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성장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고난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셔서 생명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런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일이 참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하나같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끔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런 그림을 제가 자꾸 그리거든요. 아마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입니다. 물 위에 바깥에 나와 있는 저 빨간색 빙산은 정말 조금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 빙산을 보고 야 저건 조금은 조그맣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저런 모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난 부분은 저 빨간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건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성경 말씀, 저 드러난 부분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저 밑에 있는 물음표 부분이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좋은 신앙을 신앙하시려면 저 밑에 있는 저 물음표 부분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빨간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부분. 저 드러내신 부분만 우리는 잘 알아도 구원받는데 무리함이 없어요. 저 밑에 물 밑에 있는 저 거대한 빙산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인가? 순종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는 궁금증은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에게만 물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과학 몇 자락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우리 인생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책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반복이 되면 그것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생명을 주실 때 항상 반복되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 주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믿음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타깝죠. 고난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통로로 고난을 주고 계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믿으면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설교하죠. 그 설교 많이 들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속으로 저 목사는 맨날 되는데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무조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왜 단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더 많이 해요.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저? 하나님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책임질 수 있나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인지라 현실이 뭔지를 알고 있죠.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런 소망과 비전과 생명의 말씀은요,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약속을 붙잡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여러분 그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이는 것에 머물면 낙심이에요. 이 보이는 것에 자꾸 머물게 되면 낙심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머물면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 우리 한번 결정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이런 보이는 것은 환난이 있고 또 보이는 것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커요. 보이는 것은 너무 작아요. 이 지구를 떠받드는 힘도 이 중력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랑도요 보이지 않아요. 차범근 집사님이 예수 믿을 때 유명한 일화 제가 한번 언제 설교 때 한번 소개했었는데 여러분 차범근 누군지 아시죠? 네. 그때 어떤 분이 배구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배구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네. 요즘에는 배구 동호회에 있다고 그러세요. 제가 신문 잘 읽었는데 축구를 잘하시는 분이 차범근 집사님, 충신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너무 강팍해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도 와서 전도를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 그랬대요. 그때 이 전도자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주는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사랑을 보여달라. 그럼 나에게 우정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보이는 것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우리 심령을 바꾸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뜻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 능력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요셉의 시각에서 우리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배워야 할 것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한 그의 독특한 시각이에요. 똑같이 고난당하는데 요셉은 고난을 당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형들이 그 앞에 쫙 엎드려 있는 그런 장면을 맞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이렇게 앞에 놓고 다 엎드려 있어요. 근데 형들은 이 요셉인지 몰라요. 총리가 되어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노예로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4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경험케 하셨다. 형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 속에서 자신의 기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분노나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요셉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정의를 제대로 아니까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은 고난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 시편 116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함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잘 알면 오히려 고난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를 이루고 하나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읽어보면요, 반면에 형통의 삶도 정의예요. 요셉은 어떻게 형통했는가? 이 형통의 삶도 아울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고난에 대해서도 각별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고난이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고난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갈 때 보면요,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는 하지만 형통이 또 넘어뜨려요. 잘 되면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보다도 형통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형통도 어떠한 것인지를 딱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계속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형통했다고 말씀해요. 근데 1, 2, 3절은요,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상황인데 이거 형통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우리 23절에 보니까 이거 지금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자꾸 형통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할 때 항상 따라붙는 말씀이 있죠. 뭐가 따라붙습니까? 예, 형통과 같이 따라오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거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요, 요셉의 형통과 항상 따라붙어요. 형통만 쓰이는 법이 없어요.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이 사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가도 노예살이에도 그게 형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요셉은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요셉이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의미와 형통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시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속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읽어보시면 거기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막 찾아봤는데 아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유래를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랍비의 문헌이죠.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궁중에 있을 때 한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지에다가 글을 새겨 넣는데 이런 글을 새겨 넣어라 했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또 내가 전쟁에 패배해 돌아왔을 때 시리와 좌절에 빠지지 않을 만한 글귀를 반지에다가 새기라, 그렇게 세공사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 줄 아는데 그런 말이 도대체 뭔가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 It shall also come to pass.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로 인하여 교만할 필요도 없고 패배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걸 읽고 굉장히 마음에 흡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반지에 이 글을 써놓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 슬픈 것, 나쁜 것,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잠정적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도 형통으로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의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과 고난으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도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생각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복되다. 도울 힘이 없는 것이 고난이고요. 귀인이 형통이에요. 그런 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 맞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 중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때 겉사람은 뭐냐면 겉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뭐냐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겉사람은요, 이 변수의 인생이에요. 환경과 조건들은 자꾸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이 속사람은 상수의 인생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업 앤 다운이 심했잖아요. 어떨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고백했다가 어떤 때는 막 3번 부인했다가 이게 막 위아래로 막 롤러코스터를 탔듯이 막 살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그는 자꾸 보이는 현상에 신경 썼기 때문에요. 그가 그 부름 받을 때 고기 잡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그럼 그때 그물 내리잖아요.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상승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예고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는 걸 보며 다운해요.
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러던 베드로가 한결같이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만나서 말씀으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채워주셨을 때, 근데 그는 속사람이 상수의 사람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일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말씀이 내주할 때 강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했습니다. 말씀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상황과 조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을 친 우리 청년들이 있죠.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제가 2명이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시험을 친 분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세워지기도 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질문 가운데 왜 구원의 감격이 없냐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치세요? 그거 봐요, 말 못하지 별로요. 네. 여러분, 구원 받으신 감격이 넘쳐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뭐냐면 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지긋지긋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은요, 항상 절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고난 당해보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감격이 일어나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지긋지긋한 것을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세는 40년을 절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정말 나띵의 세계에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체험합니다. 절망하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데 그 이후에 모세는 에브리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능력의 세계고 구원의 세계인데,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80년 동안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구원의 감격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이상하지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원의 감격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형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11월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큰 시험을 치르고 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그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예요. 고난의 정의와 이 형통의 정의를 다시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의 삶인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크게 쓰시고 귀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